오늘 흥덕일구역 차양도 그렇고 우리 호산나 차양대 차양도 그렇고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감정이 추스려지지가 않네요. 여러분, 한 영화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심하고 내성적인 남자와 예쁘고 발랄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한 회사의 동료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 회사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다. 갑자기 이 회사 가운데 있는 한 직원이 이 정신 착락을 일으킨 나머지 무차별 총기 난사로 이 막 회사 가운데 막 총기를 발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여자가 총에 맞게 되죠. 이 남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여자를 구하여 병원으로 보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총격 사건 수사가 끝난 며칠 후 남자는 이 병원으로 여자를 위문하러 갑니다. 목에 기부스를 한 채 침대에 누운 여자는 남자에게 이 침대에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여자는 가까이 다가온 이 남자 얼굴에 난데없이 침을 뱉으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웃기죠, 여러분? 되게 아이러니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남자에게 난데없이 오라고 하더니 침을 뱉으며 욕설을 합니다. 이유인즉슨 나를 총 맞은 자리에서 죽게 놔두지 왜 구했느냐라며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할 만도 한 것이 이 총에 맞은 여자는 목 아래로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척추 장애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 후 남자는 여자로부터 꼭 만나달라는 연락을 받습니다. 쭈뼛쭈뼛 이 병실에 나타난 남자를 여자는 웬일인지 살갑게 대합니다. 그리고 애원하죠. 자신이 자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그녀의 말에 설득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하여서 한적하고 경사진 지하철역으로 여자를 데리고 갑니다. 기차가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추어서 남자는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풀어버립니다. 휠체어가 기차를 향하여서 조금씩 굴러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자는 눈을 꼭 감고 있습니다. 이제 막 기차가 충돌할 찰나에 갑자기 남자가 휠체어를 붙잡아 버립니다. 여자는 놔! 설마 이렇게 했겠습니까? 더 리얼하게 했겠죠. 하소연합니다. 욕을 하며 막 악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광란의 와중에 두 사람은 동작 그만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얼음땡이 되어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동안 여자의 새끼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평생 목 아래로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낙담하던 이 여자에게 이 새끼손가락의 작은 움직임은 팔, 다리를 다시 쓸 수 있다는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 내용이 영화이긴 하지만 이런 장면들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결말에 이르러서 반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이죠. 축구 경기를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응원하는 팀이 2대0으로 지고 있는 경기는 후반 종료 10분을 남겨놓으면 보통 남자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디 외국 다른 팀이랑 경기를 하고 있는데 2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후반 한 10분, 5분 남았습니다. 남자들 어떻게 할까요? 채널을 돌려버리죠. 축구 내가 뛰어도 더 잘하겠다 하면서 채널을 돌려버립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졌구나, 이미 체념을 하고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대0으로 지고 있던 경기가 후반 종료 10분을 남겨놓고 동점이 되어버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상황은 달라집니다. 소리까지 질러가며 응원하죠. 평소에는 나라 사랑은 하나도 안 하면서 이럴 때만큼은 박수를 쳐가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외칩니다. 왜 그럴까요? 왠지 이길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기대하게끔 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지쳐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와 다를 것이 없고, 아니 나보다 더 힘든데도 그래도 열심히 살더라라는 희망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1대0이 아니라 2대0으로 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살더니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3대2로 역전하더라는 희망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 땅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실제로 우리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희망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신분의 차이를 없애주고 먹을 것을 주고 가르쳐주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었습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천국을 보여준 것입니다. 천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대하도록 교회가 말씀과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비록 처음에는 자신들의 그 배고픔과 자신들의 그런 천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하여서 교회를 찾아왔을지 몰라도 그들 가운데 말씀이 심겨지고 믿음의 역사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배운 하나님의 나라, 문자로 글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배웠을 뿐이지만 실제 교회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들이 교회 안에서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토대가 되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교회의 모습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며 희망을 기대하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교회가 채워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이 기대하던 교회의 모습들이 조금씩 변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가 이래서야 되느냐며 질타합니다. 교회는 재미없고 돈을 내야 하고 여전히 끼리끼리만 놀고 서로 헐뜯으며 권위주의에 빠져 있고 쓸데없이 간섭을 하는 곳으로 비추어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교회나 세상이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없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 교회 안에 없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없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세상은 이제 예전과 같이 교회에서 그들이 찾는 희망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것은 그들을 통하여 주변 이방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희망을 보여주시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거룩함이란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죠. 끊임없이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헛된 제물을 드렸고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마당만 밟고 갈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 나라의 손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희망이라고 생각하였던 그 택하신 백성이 망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 멸망하였으니 이제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것이란 없는 것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 26장 24절부터 이사야 24장부터 27장에 이르기까지 이 4장을 통해
묵시를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묵시가 무엇이냐면 신약의 마지막 책이 무엇이죠, 여러분? 계시록이지 않습니까? 이 계시록을 보면 다른 책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국을 세우기 전에 인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을 묘사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환상, 그리고 진노의 대접들을 가진 천사들, 어두워지는 태양,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들, 두루마리처럼 말려지는 하늘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계시 혹은 계시하는 이란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를 근거로 한 글의 장르가 바로 묵시며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 이 묵시를 통하여서 마지막 날에 대한 하나님의 묘사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묵시를 통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묘사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26장 1절을 그날에로 시작합니다. 마지막 날인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마지막 날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인내해야 했던 우리의 모든 아픔들, 멸시받고 천대받았던 그 모든 서러움들을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내하며 참았던 자들에게, 그 믿음의 경주를 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며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날,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며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스를 불 때까지는 경기는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포로가 될 것을 들은 백성들은 이제 끝이 났다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25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장 좀 넘겨서 25장 9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아멘. 이사야는 비록 나라는 망하게 되었을지 몰라도 그날을 기다리며 남아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심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교회 가운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의 비리들이 폭로되어서 전도의 문이 닫히고 더 이상 부흥이 없을 것만 같이 교회가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고자 남아있는 성도들을 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세상의 유혹 속에서 묵묵히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되면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그 승리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6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6장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견고한 성읍은 26장뿐만 아니라 25장 2절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죠. 25장 2절에 나오는 이 견고한 성읍은 돌무더기가 되고 황폐하게 되며 영원히 건설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26장 1절에 나오는 견고한 성읍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견고한 성읍이 있음에도 그 마지막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견고한 성읍이 두 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곳에 살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5장에 나오는 이 무너지는 견고한 성읍은 포악한 자들의 성읍입니다. 그들은 강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는 민족들이죠. 그러나 26장에 나오는 견고한 성읍은 어떠한 자들의 성읍일까요? 25장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아멘. 여러분, 26장에 나오는 견고한 성읍은 빈궁한 자들, 환난당한 가난한 자들의 성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이들이 불쌍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포악한 자들의 폭풍과 같은 기세 속에서도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늘이 되어주신 것은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6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는 이미 앞서서 이 25장 1절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심이 오래전부터 계획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5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절대적인 그분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놀라우신 뜻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보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신다라고 이사야는 말한다라는 것이죠. 26장 1절에서 이 견고한 성읍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이사야는 말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삼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텔레비전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볼 일이 잘 안 보시겠지만 만화나 어떤 SF 공학 그런 영화들을 보면 막 미사일들이 오가는 어떤 그런 전쟁 속에서 특별한 어떤 특별한 달란트라 하면 좀 그렇고 특별한 뭐라 해야 될까요?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뭔가 딱 주문을 외우거나 뭔가 딱 펼치면 방어막이 딱 펼쳐지면서 미사일이 이쪽에 이 기지 가운데 접근 못하는 거 막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못해도 그 이상 되지 않겠습니까? 적들이 공격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공격이 먹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 그런 공격이 먹히지 않는다라고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들, 심지가 견고하여서 견고한 성읍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성벽과 외벽을 삼아주시는 그 사람들에게 그런 공격이 먹히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끝이 아니죠. 견고한 성읍에 사는 심지가 견고한 자는 구원이라는 성벽과 외벽으로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시는 전쟁의 승리자로
대적자들의 땅을 밟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날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을 지키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낮추시고 솟은 성을 헐어버리십니다. 5절에 진토라고 나오는데 이 진토는 이 먼지와 흙을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그 솟은 성이 형체가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들의 발이 그 위를 밟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누리게 될 최후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남아있는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받게 될 상급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심지,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4절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참 이사야 선지자 이 2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를 읽다 보면 참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견고한 심지를 가진 자들에게 견고한 성읍이 주어지고 영원히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정직한 길을 가는 자들에게 정직한 주님께서 그들을 지키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영원이라는 말을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히 신뢰할 만한 대상도 그리고 영원히 신뢰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함께 사역을 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 실족하여서 신앙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최선이며 마치 나의 인생을 역전시켜 줄 것만 같아서 시간과 물질을 쏟으며 무엇인가에 미쳐 살아가다가 허무하게 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신뢰할 만한 대상도 신뢰하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예로 스턴트맨들이 고층에서 뛰어내리거나 교통사고 같은 위험 장면들을 대역으로 촬영을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들만의 노하우와 안전장비가 갖추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아이가 놀다가 높은 곳을 향해서 아빠를 향해 뛰어내리는 것은 왜 그럴까요? 아빠가 나를 잡아줄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샬롬이가 그렇습니다. 어제도 식당 가서 놀이터에서 형들이 하는 거 보더니 똑같이 따라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붙잡아 주지도 않는데 아빠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뛰어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빠가 잡아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렇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스턴트맨들의 그 안전 장비도 또한 사랑하는 아이의 그 아빠도 언제나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가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떨어지다가 안전장치가 끊어져서 사고가 날 수 있고요. 교통사고 촬영 장면을 촬영하다가 또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아빠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빠는 나이가 들면 장성한 아이를 감당할 힘이 없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랑 목욕탕을 가봐도 그걸 느껴집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아버지가 때를 밀어주는 것이 정말 아팠는데 이제는 그 힘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제는 막 계속해서 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기만을 확수고대하며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인내하며 달려왔는데, 여러분, 예상 밖의 결과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만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영원한 반석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겠지만 이사야는 이 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열방이 그들에게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예언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죠.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 세상에 꼭 보여주어야 할 것은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꼭 보여주어야 할 것은 2대0으로 이기건 역전승을 해서 3대2로 이기건 꼭 승리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슬픈 일을 당할 것이고 똑같이 패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이것이 끝이 아님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천국으로 가는 길에 놓여진 장애물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인내하며 살아가는지 보여주어야 하며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참고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희망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도 얼마든지 착한 일을 하는 사람 많고요. 세상에도 얼마든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참을성이 많고 좋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날이 와도 아무런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우리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기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반석이 되실 필요도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위해 희생하시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몸으로,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의 본이 되지 못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은 분명 반성하고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애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무너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하여서 끝까지 남아있는 교회들을 세상 마지막 날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견고한 성읍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반석으로 우리를 굳건히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없고 세상에 교회를 보면서도 희망을 가지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어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견고한 성읍의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이 점점 더 우리를 조여오는 것 같고 점점 더 교회가 소망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탄식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정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의 부흥을 특별한 방법, 기발한 아이디어로 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목사님께서 오전 예배 가운데 참 우리 교회를 칭찬하는 주변 교회들이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 위에 그 굳건히 그 길을 가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모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엎드리며 이 정도의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7절, 마지막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시며 영원히 주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반석이 되신 주님께서 정직한 길로 가는 교회에게 정직한 주님께서 그들의 지름길을 평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정직한 길을 걸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부흥을 꿈꾸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살아남아서 주님이 닦아주시는 그 눈물을 씻음 받고 우리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빛을 잃어버린 것만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를 구원이라는 성벽과 외벽으로 견고하게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를 영원한 반석 위에 굳건히 세우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장애물들 때문에 오늘에 실족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그 날을 기대하면서 그래도 교회가 희망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희망을 쫓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이 교회마저 죄로 인하여서 무너져 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선 이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주님께서 구원이라는 성벽과 외벽으로 굳건히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점촌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교회의 아픈 모습들, 교회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면서도
그래도 교회가 희망임을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